자, 우리가 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볼 말씀은 복음과 율법의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이걸 꼭 우리가 다뤄야 되나, 다른 성경 본문들도 많은데 이거 좀 어려운 거 이렇게 다뤄야 되나, 머리 아픈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의 이런 어떤 말투가 드러나잖아요. 바울이 지금 되게 화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되게 화가 나 있고 그리고 되게 흥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이 거짓 성경 교사들이 복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변질시킨 그 복음이 가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짜 휘발유가 자동차를 빨리 고장나게 만드는 것처럼, 또 가짜 참기름이 우리의 몸을 망치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복음은 교회를 망가뜨리고 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이런 가짜 복음은 비단 신천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도 이런 가짜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처음부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참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어리석다는 건가요? 그것은 그들이 무엇인가에 홀렸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이 거짓 성경 교사들에게 그들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거짓 성경 교사들이 은밀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훼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폄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믿었는데도 너희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성경 교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복음 말고 너희들에게 또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너희들도 따라야 한다. 그 율법을 너희들도 지키면 그래야 이제 온전히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한다면은 이건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뭐 하면 너희들이 축복받고 뭐뭐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벌을 받을 것이다. 뭐뭐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많은 이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명령들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이 대대로 또 만든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치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몇 개냐면 613개예요. 613개. 613개를 어떻게 다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받으려면 뭐뭐를 해야냐면 동물 제사도 드려야 되고 할례도 드려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또 음식법,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맥도날드에는 없는 그 버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버거가 없을까요? 이스라엘에 가면 치즈버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그 고기와 우유를 함께 삶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율법에 따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는 그 맥도날드에서 치즈버거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인데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을 그들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성경교사들은 그들도 율법을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나 이 거짓 성경 교사들이 보기에 바울의 복음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믿음만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너무 간단해 보이고 너무 단순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좀 통제해 줄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뭔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라는 걸 다시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율법을 플러스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당신들의 눈에 생생하지 않습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우상들을 숭배했고 내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런 죄인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이라는 놀라운 선물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성경 교사들에게 속을 정도로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한 어린아이에게 10,000원 한 장을 줬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주지 말고 이 10,000원을 잘 간직하고 있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1,000원짜리 2장을 주면서 10,000원과 바꾸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한 장보다 2장이 더 낫다고 여겨가지고 엄마가 주었던 그 10,000원을 1,000원짜리 2장하고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마치 이 어린 아이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종교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모두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선한 행실이나 종교적인 의식들,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다른 종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여러분 이렇게 도를 강조하는 그런 집단에서는 또 제사를 강조하잖아요.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어떤 참선, 불교에서는 참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또 선한 일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교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면,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보상,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은 어떤 종교적인 일이나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그런 많은 일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일반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뭔가를 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전부 다 바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없어요. 없어. 다른 종교랑 다른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구원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보상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이 보상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이게 완전히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과연 복음인 것과 복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2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 그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조차도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조차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셔야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율법이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제가 말한 대로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법들이 없다면 우리가 간음한 거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해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하실 것이다. 뭘 해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죄가 두려워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통제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두려워서 이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이런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를 짓고 싶지 않는 마음, 정말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율법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한계인 거예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우리가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이런 통제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까지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그 마음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런 마음과 능력까지 준다는 겁니다. 율법은 주지 못하는 것을 성령은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까지도 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서 순종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인해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딸이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는 것도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해오던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술, 담배, 오락 이런 거 못 끊을 것 같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끊어졌다. 이것을 내가 끊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과연 복음인 것과 복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3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할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할례란 뭔가요? 할례란 뭔가면 이 남자들 성기에다가 이런 상처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포경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거짓 성경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매우 크게 화를 내면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우리가 진짜 죄악만 저지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은혜로밖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전부 다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주님께 한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뭐 저는 열심히 교회도 다녔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의 공로가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요. 뭐 이렇게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공로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이제 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쌓았으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제 주님께 한 일들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나의 공로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납득하지 못하고 주님께 화부터 냅니다. 주님께 불평합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이 나의 그런 행위들로, 나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나 아니면 선한 행위들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육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체로 마치는 그런 모습이고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율법으로 마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닐까요? 4절, 5절입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자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 뭐 방언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뒤로 막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병의 치유를 받는다거나 또 막 이빨이 막 금리빨로 변한다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체험이라고, 성령의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그것도 성령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떠나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내가 원하게 됐느냐, 내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느냐,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한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 뭔가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한 우리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적이 율법을 행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은 모세 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고 이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율법은 그래서 그 모세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를 보십시오.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데 성공했습니까?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매번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던 다윗조차도 율법을 완벽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다윗조차도 밧세바를 범하고 또 자신의 부하를 은밀히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애초부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은 왜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육체적인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우리는 실패했구나. 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절망감, 인간의 절망감을 느끼게 하시기 위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주님을 믿게 된 과정도 이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제 욕심대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제 삶의 선택에 있어서 고려한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다 제 마음대로 했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삶은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믿을 때 그런 모든 저의 죄들이 다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저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가지고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것처럼 저는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그때 제가 바라본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느 순간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 내가 달려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렸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그 감격, 십자가를 보고 제가 느꼈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저의 삶의 가치관, 또 저의 삶의 목표, 또 제 삶의 주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믿기 전과 복음을 믿은 후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자,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닐까요? 마지막 6절부터 9절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거짓 성경교사들은 위대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이 말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할례 받는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표시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시인 거예요. 표시.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증명서를 떼면 이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혼식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침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할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유대인입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자, 8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그런 복을 의미합니다. 이 복은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복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복입니다. 그 복. 그런데 문제는 율법,
그 율법도 모세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할례나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순전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할례나 율법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던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그 어떤 것을 첨가해도 복음은 변질되어 버립니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100% 오렌지 주스에다 물 타면 어떻게 돼요? 가짜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무력하다거나 복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나의 과거 모습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보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 관계 맺는 것, 내 꿈,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